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나안 땅은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홍해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구원입니다. 엑싯이죠, 엑싯. 근데 요단강은 이제 엔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빠져나오는 입구를 열어준 것이고 요단강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축복과 기업을 이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사역지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풍성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 많은 만남의 축복, 또 풍성한 육적인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거기에 담아두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간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를 싫어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표, 사역이 없었을 때 그들은 40년간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요, 거기서. 여러분, 엑싯 하셨으면 이제 엔터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목표, 사역지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고, 목장도 해서 교회를 세워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역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다이나믹한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그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들어가야, 사역으로 들어가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동행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없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 엔터하는 이 부분이 없다면 그냥 액션만 하고 있다면 방황하는 거예요. 40년간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전쟁해야 돼요. 영적인 목표를 가지셔야 해요. 이 요단강은 그럼 뭘까요? 요단강은요, 사역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도 하고 섬겨보겠습니다. 목자와 목녀 해보겠습니다. 이 출발점, 이 결단이 여기 요단강이에요. 이게 여기를 건너가야 이제 다이나믹한 사역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결단할 때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주님이 갈라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영적인 목표를, 원하는 사역들을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이 출애굽한 엑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풍성한 가나안 땅의 기업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풍성한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역지로.
그럼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축복은 없습니다.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면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면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과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 풍성한 축복과 기업을 얻는 비결을 세 가지의 명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오늘 본문에는 이 요단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비결에 언약궤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했습니다. 17번. 너는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 그 뒤를 따라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봐보시면 이제 언약궤와의 사이가 2000규빗을 띠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보고서 이제 쫓아가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뒷사람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900m를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제 진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고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돼요. 앞 사람에게 가로막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데 가로막히는 걸림돌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궤 말씀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요, 내가 가로막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쉐어링 한번 하지 않는 것이 뭐 괜찮겠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쉐어링 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달라요. 왜냐하면 홍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뭐 번쩍번쩍 하는 거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미성숙한 자들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도 이렇게 봐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성숙한 자들은 40년이 지나서 2세대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환상 보고 환청 보고 그거는 안 돼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보시면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TV,
중독성 있는 노래들도 되게 많고요. 잘못 자칫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빼앗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냥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지배를 당하고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가고 선악과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지배를 받고 밧세바를 따라가게 된 거죠. 삼손은 드릴라, 가룟유다는 돈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내 인생이 그 보는 것을 향하여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하나 쫓아갔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4가지의 복이 함께 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풀무불로 들어가요, 그 길이. 그렇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쫓아가셔서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불 속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온 바벨론 땅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도지사가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요단강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해보는 그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37살에 대형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웃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 헌법 정관에다가 예산의 30%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찾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첫 사역지로 들어가는 요단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남산 밑에 쪽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방마을에 참 많은 사회 소외층, 극빈자들을 섞이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쪽방마을은 하룻밤에 6,000원이었어요.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 다닥다닥 닭장처럼 붙어있는 그 방에 노숙자들, 거린들, 불구자들 하룻밤에 6,000원을 내고 5불을 내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쪽방마을 사람들이 통장에 300만 원을 모으게 되면 서울시청에서 7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나 전세를 옮겼느냐?
한 사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6,000원 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3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길을 들어가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쪽방마을 사람들이 150만 원을 모으게 되면 교회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정부에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150만 원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쪽방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쪽방마을을 탈출한 사람들이 200가정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지로 들어간 그 교회를 굉장히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전세로 옮겨주면 뭐합니까? 전세로 옮겨줘서 그 사람들이 17,000원에 하루 한 달을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시청에서 연 3%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한 달에 17,7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가정당 3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구두방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어커로 파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출을 한 거예요. 300만 원을.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1억 정도를 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개척교회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자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김밥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많이 볼 거예요. 김밥천국. 그거는 12가정을 팀을 모아가지고 12가정이 그 하나의 김밥천국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게를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이 필요했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김밥천국은 한국에서 성공해서 3년 만에 3억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번집니다. 브랜치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쪽방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사장님들이 다 되었지만. 그래서 KBS에서요, 이 쪽방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노숙자가 사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뭘 하느냐? 북한 탈북자들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박스 공장을 만들었어요. 박스 공장은요, 지난해 순매출 30억을 올렸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탈북자 청년들을 위해서 블리스 앤 블레스라는 커피숍을 시작을 했어요.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칭찬하는 글들이, 뉴스 아리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문도 나고 사역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그 교회 예산을 내어서 몽골, 베트남, 말라위 이 세 나라에 선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헌금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이었습니다. 200억을 내어서 이제 해외에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요단강은요, 첫 사역 출발점은요, 쪽방마을 사람들에게 150만 원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는 참 많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 사역을.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노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어떤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엔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황대경 선교사님의 그 학교를 지어주는 거, 박철현 선교사님의 학교를 지어주고 102번째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참 다양한 축복의 말씀들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부모 공경, 또 성전을 세우는 것, 구제, 선교, 전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 그 가정, 그 인생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참 많은 풍성한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사람, 승리가 보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너희는 깨끗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함과 이 거룩과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더러운 인생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은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은 성결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이게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사업의 문제도 어렵고요. 내가 지금 시험과 환난과 역경 이런 고난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연약한데 질병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보다도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의 해답은 너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더럽기 때문에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네가 지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막혀있다라는 거죠. 사역도 못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네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더럽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단강 걸러가면 뗏목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수영 실력도 길러야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을까? 매상이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내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너 깨끗하면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 깨끗하면 된다. 내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너의 축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더러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나의 추함,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게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앞서서 가는 것보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인생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거, 내 내면의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치워야 하고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악, 그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입술의 더러움이었어요. 입의 더러움. 늘 원망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시원찮아요. 환경이 너무 불편해요. 물이 없어요. 지도자가 시원찮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이 입술의 더러움이 그들이 걷어치워야 될 것인데 그거는 걷어치지 않고 가나안 땅만 가려고 하면은 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널 수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부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의 입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이 죄가, 입술의 죄가 끊어지면 환경에도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되었는지 그 이유가 그 윗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면서 지금 깨끗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무엇이냐 하면은 헛되고 망령된 입술을 버리는 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자. 여러분, 사역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큰 사업으로 나아가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이 원망, 불평,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입술의 더러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아이삭의 패배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여리고 만지지 말라고 한 물건을 도둑질한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해서 36명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3장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내일과 성결이 함께 나오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면 내일이 있고 더러우면 오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의 축복과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더러움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계속 노예입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이 깨끗함에 그가 노예의 신분을 끊고 요단강을 가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광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 한번 간음해서 더러워지니까 칼이 영영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의 부인들이 다 대낮에 자기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요단강 이전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요즘에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국의 서울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명의 목회를 하시는 성공적인 여성 목회자입니다.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음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받쳐줄 만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외적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5년간 병이 든 겁니다. 시집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요. 가출을 했습니다. 5년 만에.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편도 들 수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4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많이 금식하면서 울으셨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김양재 목사님의 내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마음, 늘 비방하는 그 말, 원망불평의 그 말, 남편을 향한 분노, 자기 내면의 그 더러움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가출한 다음에 계속 자기 자신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가출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집 돌아가기 힘듭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의 상황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부부를 이제 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큰 기적은요, 그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청산하고 났더니 그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대화가 너무 잘 되고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딸의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도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신학교로 들어가서 장신대를 마치고 서울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명의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방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써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세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 너의 마음, 너의 행실 정결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에 내일의 축복이 들어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험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전과 모험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행동하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그러는, 모험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4월달인데 4월달은 북쪽의 헬몬산에서 이제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줄기가 굉장하게 세게 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봄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주석가들이 시속 16km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떠내져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 깊이가 4m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서 죽는 자살행위예요.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봐보시면 15절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바로 이때가 언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시속 16km로 물살이 세게 내려가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너희가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험하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가능해 보여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물을 끊어주면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들어가면 끊어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선교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선교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좀 사업이 안정되면 내가 전도도 하고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사업이 안 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거는 홍해는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고 들어갈 때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홍해 같은 문제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같은 문제는요, 내가 행동해야 열려요. 시작은 홍해로 시작했지만 끝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기도하고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네 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도 지붕을 한번 뜯어내 보라는 거죠. 지붕 뜯어내서 내리니까 엄청난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돌을 굴려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번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한번 전도해 보라는 것이고요. 사업이 안 되면 한번 구제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최광식 실제명은 최하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산호세에 오셔가지고 만나 뵈었는데요. 그분이 다운 선교회를 하시면서 저보고 이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다운 선교회에 이사를 했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은 중국 하얼빈에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지금 1000명 가까운 그런 학생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양성을 시키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전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카이스트 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스탠포드에 오셔가지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그러면 뭐 미래가 상당히 보장되는 분이죠. 한국에서는 교수를 했던 분이신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뉴비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선교회 이사를 하면서 그분의 사역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얼마나 참 중요한 사역인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이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 계셔도 상당히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선교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시더래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을 많이 받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동안의 삶이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그런 자기중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한번 사역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이 다 반대해요. 부인도 반대입니다. 스태프도 박사후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연구원 자리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고 좋은 거예요, 미국 생활이. 근데 부인을 설득해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누가 후원을 해주시겠습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이제 그 결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후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노크를 해도 그분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믿음을 내어 보이라. 그 음성이었대요. 너의 믿음을 내어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아무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하얼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뛰어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아무도 그분이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대요. 스탠포드 박사 후 과정을 마치시고 여기서 너무나 잘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중국 선교사로 땅에 도착할 때부터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땅을 하나 알아본 게 있습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게 6만 불이었대요. 6만 불을 이제 모험하기 시작하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감리교단에서 1억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불을 가지고 학교 지을 부지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가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땅을 구입하고 돈 남은 것으로 기초를 닦았어요. 믿음을 보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카이스트의 동료들에게, 스탠포드의 동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원이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후원이 학교를 짓기까지 얼마가 들어왔냐면 340만 불이 들어왔어요. 340만 불. 그래서 지금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교육하는 하얼빈 열방중고등학교가 거기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더 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미주에서 100명의 2세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기독교 교육으로. 지금은 거기가 중국의 최대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다 가르치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국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첫 출발점은, 요단강을 가려는 첫 출발점은 뭐예요? 믿음을 내어 보이는 모험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행동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위대한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도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액션을 취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선교도 한번 해보고 1:1 아령교전도 한번 해보고 무엇인가 내가 첫 스텝을 밟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축복의 땅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엑소스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것 참 축복이죠. 근데 주님은 엔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라는 그 더러움을 한번 버려보세요. 선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액션을 취할 것에 한번 모험하고 도전해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